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거 지나고 나면, 엘리사 이야기 지나고 나면 그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뭐 그런 선지자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허망한 길을 내려가는지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중간에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다 그 이야기를 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싶으셔요. 분명히 나라는 망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그렇죠.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그 한 중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놨어요. 망한 나라에 앉아서 어쩌면 바벨론에 앉아있지만 그 앉아있는 백성들의 마음 한가득 채우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세상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서 계셔요. 그러니 슬픔의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향할 소망을 두고 뭔가 다른 꿈들을 꿀 수 있도록 마음이 꿈틀거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궁하신 변함없는 성실하신 인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어디 누구 하나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다는 건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건 좀 슬퍼요. 그건 좀 슬픕니다.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요. 정말로 좋은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많으셔요. 자녀를 향하여 자비의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어줘봐야 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슬픈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만 슬픈 건 아니에요. 자녀들도 슬픕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실 그런 어머니인 걸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내게 주실 게 없습니다. 내가 줄 것 없는 어머니가 뭐 믿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녀는 더 슬픈 거죠. 그러니 능력이 없는 사랑은 어쩌면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아름다움은 그냥 슬픈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슬픔, 뭐 비장미 그런 것도 미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거죠. 그것도 아름답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름다운 세상은 그냥 그 슬픔에 눈물 줄줄 흘리는 그 아름다움만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그리고 고난의 그 시간,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러니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예수예요. 아름다운 주님이신데 그 아름다움은 눈물만은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능력이 거기에 있고요. 그 능력이, 그 은혜와 함께 세상에 없는 그냥 사랑 가득하고 지혜 가득하고 정말로 진리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아름다움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이 아름다우심을 여러분들 보셔요. 그리고 꿈꾸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과 자비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자비, 긍휼로 또 그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하면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도 빛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빛으로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열왕기 상하 그 슬픈 역사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와 비슷해요. 이 금도끼 은도끼 얘기인가 싶어요. 도끼를 빠뜨리고요, 도끼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금도끼 은도끼랑 좀 다른 건 거기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줄까 아닌데 이건 이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는 거죠. 그건 빨간 걸 줄까 파란 걸 줄까, 그거 아니에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도끼를 찾는 이야기인데, 오늘 무슨 도끼 찾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도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물이 얼마나 깊었으면 굉장히 깊은 물인가, 들어가서 건지지, 아니면 급류가 흐르고 있나, 왜 못 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끼 하나 찾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이야기를 괜히 가져다 놓으신 건 아닙니다. 먼저 가만히 보셔요. 여기 1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집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좁아요. 거하는 것이 좁다는 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4장, 5장 앞에서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만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4장 처음 시작에 그 기적, 빈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그 기적은 왜 일어났죠? 선지자의 생도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선지자의 생도도 일찍 죽습니다. 게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져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지금 종으로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여기 선지 생도들, 이 사람들 가난해요. 그 뒤에 야등덩굴,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도 잘 먹는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어서 촉은 못 피한다 그러죠. 풀뿌리 뽑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풀떼기 뜯어오라고, 우리 국 끓여 먹자고, 솥 걸어서 국 끓여 먹자고. 이거 한여름에 요즘은 게 잡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거 걸고 솥 걸고 먹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이 선지 생도들은 그냥 솥 하나 걸어놓고 뭐라도 끓여서, 국이라도 끓여서 먹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끼 들어가는 바람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이게 한 푸대 가져와서 100명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거 먹으면서도 어떻게 이거가 될까 싶을 만큼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 생도예요.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 생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선지 생도로 살아가는 건 뭐죠? 출세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빚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야등 열매 들에서 풀 뜯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다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몽땅 다 도망가고 에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니 이거 왜 하냐? 다 사라져 버려야 될 것 같은데 6장 1절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집이 모자랄 만큼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출세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까? 왜 많아집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들었어요.
출애굽기 1장 보면 어떻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됩니다. 이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가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모른다는 건 뭐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별로 요셉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바로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노예처럼 붙잡혀요. 처음서부터 노예로 간 건 아니에요. 손님으로 갔습니다.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니 삶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자유도 빼앗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에서 바로가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져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얘네들은 왜 많아집니까? 왜 많아집니까? 바로가 그냥 남자애는 다 죽여라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는 점점 많아져요. 여기 가난하고 어쩌면 더 가난해지는 선지생도들, 이 선지생도들의 공동체도 점점 커져가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애굽에 잡혀갔던 것처럼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도 바벨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넘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인생들을 향해서 주셨던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가난해서 야등덩굴 먹어야 되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바벨론 어쩌면 전망 밝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 일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역전하십니다. 가난하면 다 떠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뒤집으십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다 떠나간다고 천만에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괜히 많아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절이 어렵고 교회가 여러 핍박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텅텅텅 비어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하십니다. 역전하셔서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야, 아니 하나님은 늘 뒤집는 거 좋아하셔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군산상고 다니셨을 거예요. 역전시키시고 그냥 재미로 뒤집으시는 거 아니에요.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주님 역전시키십니다. 뒤집으셔요. 뒤집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자,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니 집을 지러 갔어요. 집을 지러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나무를 베야 되는데요. 나무 하다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물에 떨어졌어요.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도끼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여기 요단강가에서 지금 요단에서 사람들이 다 나무를 베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끼, 이 철로 만든 쇠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도끼가 그 쇠라는 게 그렇게 흔할 때는 아닙니다. 여기 엘리사 때쯤이면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 됩니다. 2700년 전 까마득하죠. 기원전 7세기, 8세기 이래요. 기원전 7세기, 8세기면 보통 철기문화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게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시작된 건 뭐 BC 한 2세기, 3세기, 뭐 한사군 생각나시나요? 한사군, 뭐 북방으로부터 철기 문화가 유입되어, 예. 그러니 지금 여기 엘리사 때 철기가 있다는 건요, 이건 뭐 본격적으로 철이 만들어지던 때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뭐 히타이트, 그래서 그 바닷가 쪽, 뭐 블레셋에 있는 그 바닷가 쪽 사람들이 철을 조금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이 당시 쇠라는 건, 쇠도끼, 이 철입니다. 철로 만든 쇠도끼라는 건 흔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선지생도가 이거 하나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빌려왔죠. 그런데 빠뜨립니다. 꼭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거 빌려오면 꼭 빠뜨려요. 이 사람이 빠뜨립니다. 빌어온 것,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런 거 빌려오라 그랬냐? 그냥 나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싼 거 갖고 와가지고 왜 그렇게 뭐 설레발을 치다가, 왜 그렇게 폼 잡다가, 너 왜 그러다가 이거 빠뜨렸냐? 바보같이. 네 책임이라고 책임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비싼 쇠 도끼를 가져온 사람, 너 그거 왜 빌려왔니? 왜 빠뜨렸니? 그렇게 책망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어디 빠졌느냐라고 물어요. 어디 빠졌느냐?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5절 끝이 그렇죠. 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묻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그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여기 온 거지. 그러니 뭐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도끼 네가 빠뜨렸지. 네가 빠뜨린 거지. 누가 빠뜨린 거 아니지 않니? 네가 알아서 해라. 누가 그거 빌려오랬니? 네가 빌려온 거 아니니? 네가 빌려오고 네가 실수해서 네가 빠뜨렸으면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비싼 걸 빌려왔냐는 말도, 왜 그렇게 부주의해서 그거 빠뜨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도 없어요. 뭐 조국이 나를 지켜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를 신경 쓰는 사람 없고 내가 알아서 내 살 길 찾아야 되는, 어쩌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야 해야 되고 네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지.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건, 이 도끼는, 이 쇠는 너무 비싸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하라고,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오늘 여기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에서 여기 돌보시는 것으로 역전하셔. 누가 나를 돌봐? 아무도 나를 안 돌봐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요, 나는 그냥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돌봄이 없는 세상에서 돌보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셔요. 역전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왜? 돌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독처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연속으로 교훈을 주셔요.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가인이 따져 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셔. 어쩌면 너무 황당하셔서 당연한 이야기를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당연히 너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분명히 형제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가서 아무도 서로를 돌보지 않고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뒤집으십니다. 돌보는 세상으로 뒤집으셔요.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꿈꾸셔요. 내 삶의 역전을 꿈꾸시고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역전을 꿈꾸셔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들 뒤집으러 가시는 거예요. 뒤집으러 가십시오. 그거 역전시키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전시키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생명이 풍성함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에서 휙가닥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역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라앉아야 될 것,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오르야 될 것은 가라앉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보셔요?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나무는 물 안에다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돌이 아니죠. 이 도끼, 쇠로 만든 도끼가 떠오릅니다. 쇠는 원래 가라앉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나무는 가라앉고 쇠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역전입니까? 그냥 깜짝 놀랄 역전입니까? 이건 구원의 역전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야 될 분을 죽이시고, 그래서 죽어야 될 것들을 살립니다. 쇠가 뜰 수 있습니까? 아니요, 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그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뒤집는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뒤집을 수 없는 사람들을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실은 그건 용서가 아니겠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쇠는 가라앉아야 돼요. 하지만 쇠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 역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소망을 가지셔요. 나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떠오르게 하셔. 나는 쇠예요. 나는 쇠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려내시고 그 삶을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도끼를 떠오르게 한 건 아니에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역전의 능력,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건 그냥 재미로 뒤집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뒤집고 또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더니 바로 그 다음에 역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전의 이야기는 아람 왕,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는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뭔가 계획만 세우면 군대를 여기로 보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이리로 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왕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방비해냅니다. 아람 왕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작전만 세우면 이스라엘 왕이 무조건 진짜로 귀신같이 알고 거길 다 와요. 아람 왕의 판단은 이건 우리 안에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회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돼. 여기 첩자가 있는데 내가 그 첩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 답답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이 그렇게 신복 중에 첩자가 있다는 게 아람 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아람의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몽땅 다 침실에서 왕이 하신 말씀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잡으러 가야죠. 어디 있냐? 잡자. 첩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도단,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대요. 아람 왕은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빨리 잡아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 이에 14절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느니라. 도단 성을 그 군사 아람의 군대가 딱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일부러 대조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요, 말과 군사와 병거예요. 말과 병거입니다.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요, 둘러싼 건 이제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그냥 말과 병거예요. 하지만 이쪽은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도단, 성을 에워쌌어요. 하지만 이 불말과 불병거는 그 산을 에워쌌어요. 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는 여기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저와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과 병거, 불말과 불병거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기 떨고 있는 이 사환, 수종 드는 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이 사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아람의 군대, 그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이 사람은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게 보여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고. 그럼 엘리사는 늘 이렇게 눈 뜨고 가면 맨날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맨날 보였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드라마 보면 귀신이 보이는 사람, 이상한 걸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늘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침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그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랑하시고 또 엘리사의 믿음 안에서 엘리사로 하여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늘 눈 뜨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돼. 엘리사가 뭘 그런 걸 받겠어. 엘리사가 맨날 그런 거 보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 아침 그 도단성이 위험에 빠졌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사에게 이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보아요.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환에게도 이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보게 하십니까? 예,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보셔요.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셔요?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이 아니라 산을 에워싸시는 걸로 역전하셔요. 세상에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뒤집으셔요. 왜? 더 놀라운 역전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가보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삽니다.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군사력 빵빵하고요, 돈 많고요, 온갖 문화, 사회적인 기반들, 그냥 바벨론은 너무너무 크고 강해요.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잡혀온 자기들은 너무나 약하고 황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속박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힘 아래서 우리 나라를 따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보면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뒤집으실 수 있어요. 세상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렇게 단단하게 있어도 하나님은 더 크셔요. 더 위대하십니다. 그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힘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이 많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누를 수 있고요. 우리로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만큼 세상이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도 그분의 능력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 뒤집으시는데 어떻게 뒤집으셔요? 우리로 진실을 보게 하셔요. 우리로 정말로 참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된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세상을 판단할 때 참되게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 참된 판단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래요. 비현실적이어서 판단이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말을 한답니다. 하지만 누가 더 현실적인지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을 둘러싼 말과 병거가 있고 산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어떤 게 이긴다고 말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셔요. TV 선전에 나오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셔요. 뭘 고려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고려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거 고려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의 판단 거기에 있는 변수로 넣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보는 내 판단, 그 판단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능력, 주의 놀라우신 풍성함, 그리고 주가 함께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어주십니까? 눈 열어 보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셔. 먼저 본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데 모두가 다 낭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내 눈을 열어 내 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하셔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이 사환들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눈을 열어 정말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주의 능력의 위대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할 때 은혜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역전 뒤집으셔서 다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 열어 주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 주님 보면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고백이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겠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새 소망이 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뒤집으셔요.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을 뒤집어 평안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변합니다. 주가 함께 하심이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 때로는 눈에 안 보이면서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여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봅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요. 영어로 하면 I see 그러죠. 갑자기 욕 같아지는데 욕 아닙니다. I see, 그러니까 본다요. I see, 그러니까 본다는 뜻도 되고요. 내가 알았다는 뜻도 돼요. I see, 내가 봤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알아요. 압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함을 I see, 나는 알아요. 나는 봅니다. 아니, 어쩌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서 있다는 게 분명해질 때 내 모든 두려움을 주께서
뒤집으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뭣도 모르는 애들, 아람 애들은 못 봐요. 그러니 이제 엘리사를 잡겠다고 감이 옵니다. 감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보시죠.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아람 사람은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려오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이 기도는 어쩌면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지금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이 사람들은 모르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에워싸고 있음을 몰라요. 만약에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셔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불말과 불병거는 옆에 그냥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가 어쩌면 아람의 군대를 살랐을 겁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래요. 나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 요것들 골탕 좀 한번 먹이게, 얘네들 눈을 싹 다 멀게 해주세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공격하고 오는 거 그거 못 오게 눈 감게 해주셔요. 얘네들 나쁜 짓 하지 못하게, 얘네들 어리석은 짓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치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아주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자기를 때리려고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저것들 손모가지를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지금 역전이에요. 어떤 역전입니까? 죽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보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엘리사가 요것들 눈멀게 해서 내가 아주 그냥 장난을 치고 아주 모욕감을 주고 말겠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사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 봤죠. 분명히 이 사람들 엘리사 죽이러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애들이 다 손목이 어떻게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다 죽어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그 사람들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역전이죠. 묘한 역전이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이거 뒤집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점점 그리로 갑니다. 눈멀게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끌고 갑니다. 어디로? 저기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왜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을까?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도단에서 이 사람들 눈멀게 해서 인도해가지고 그냥 아람 국경에다가 해서 잘 가라 하고 보내면 돼요. 그럼 죄 안 짓고 보낼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로 이끌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로 이끌어가요. 이끌어가서 거기서 눈을 열게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러니 왕이 얘기하죠. 어찌할니까? 내가 치리까? 죽일까요? 묻는 거예요. 이제 도가 된 든취예요. 죽일까? 왕은 죽이고 싶어요. 여기 다시 역전입니다.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라. 칼로 잡았어도 죽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래요? 먹을 거 주랍니다. 먹을 거 줘라.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소서.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이 사람들 갑니다. 이건 뭐예요? 역전이에요.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떡과 물 배불리 먹이고 다시 주인에게로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뭐죠? 역전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은 그렇게 적들이 왔을 때 적의 약점이 보일 때 역점을 잡고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짓밟아 줄 때 일어날 수 없을도록 짓밟아 줘야 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고개 못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회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어도 그게 내게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유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역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먹이고 살리는 것, 그것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멸망시키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샬롬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일에 소망 주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라 떡과 물을 주길 원하셔. 생명을 어때 더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거, 그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뒤집으십니까? 예, 여기 또 뒤집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걸 보이며 우리에게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도 뒤집으며 살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뒤집으며 살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의 방식을 뒤집으며 살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는 뒤집고 또 뒤집으며 살아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죽이러 온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며 돌려보내는 그 일을 지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쩌면 뭐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지금 어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라 어쩌면 처절하고, 그리고 어쩌면 눈물 나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쳐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별것 없는 세상에서 뭐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름답죠. 하지만 정말로 매일매일이 나를 욕하고 내 것들을 빼앗아 오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 죄 짓지 않기를, 저 사람들 잘못 사는 거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건 날마다가 뭐 눈물 나는 역전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라는 기도,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처럼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먼 날, 우리는 돌 맞을 일 없고 십자가에 달릴 일 없으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역전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있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 가족들 날 핍박합니까? 저 시누이 좀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이렇게 시누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시누이 나쁜 짓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누이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눈 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못 보게 해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해주셔요. 나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셔요. 악한 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시누이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나쁜 부장님이 있어요. 나만 힘들게 만들죠. 그 부장님 그냥 눈 멀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앞 못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러 올 때 하나님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나쁜 짓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엘리사는 그렇게 역전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이 역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전이 늘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 아까 쇠 봤죠? 쇠는 원래 가라앉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쇠를 띄우시는 분이에요. 쇠를 띄우십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게 맞아요. 쇠는 가라앉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띄우십니다. 왜 띄우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원수를 갚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시고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전, 우리는 역전시킬 거예요. 뭘 역전시킬지 잘 보셔요. 가라앉는 것들을 쇠가 떠오르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처럼 역전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이 소망 또 이 인도하심을 마음에 붙잡으시고 정말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세상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며 주와 함께 통치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니 아버지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냥 뒤집어진 대로 뒤집어져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다시 뒤집어내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그 은혜와 사랑 가득 채워주시사 소망 가운데 이 역전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